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의 내용으로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오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읽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혼의 상태의 거울이기 때문에요.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살펴본 오늘 말씀에서 이게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감독의 자격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15가지. 집사의 자격 11절을 만약 여자 집사님으로 보면 10가지. 15가지, 10가지. 그러면 이제 1절부터 15, 13절까지 말씀 이제 훤히 보이네요. 벌써 몇 가지 정도만 알면, 감독의 자격 15가지, 집사의 자격 10가지. 그런데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어떤 사람이 감독이라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 기도자의 직을 맡아야 될까요? 직책을 맡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로서의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사회적으로 알아준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었죠. 오늘 감독의 자격 15가지, 집사의 자격 10가지를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교회 지도자는 결국 왜 집사와 감독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원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인데 갑자기 감독은 어디서 생기고 집사 제도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교인의 성도의 수가 늘어갔거든요. 교회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또 교회의 운영이라든가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봉사 문제에 있어서 벌써 구제 활동 하려고 해도 봐도 12명의 사도 가지고는 좀 그러면 턱도 없었다는 거죠. 예, 택도 없었다는 거죠. 수가 안 됐다는 거죠. 속되게. 그래서 직제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감독, 오늘날의 장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독이 뭐냐면요. 다스리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감리교라든가 저기 천주교라든가 감독제도는 뭔가, 그들은 그때 다스리는 장로가 원래 감독인데요. 비숍. 그런데 그들의 직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감독, 감독이 강화가 되고, 또 천주교라 해도 감독 중에 감독, 그런 교황이 있죠.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강화된 감독 제도가 드러나는 그런 천주교라든가 그런 감리교라 그런 데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감독은 교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12사도만 가지고는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인 누가 생겼다고요? 감독이란 걸 생겼습니다. 그럼 감독과 다스리는 장로는 같은 것이네요. 왜? 같은 것입니다. 원래 같은 것인데 같은 데 출발했는데 감리교라든가 천주교에서 감독이라는 제도가 강화가 됐던 거죠. 오늘날의 감독은 초대교회 당시의 감독보다 훨씬 그 권한이라든가 그 위치라든가 위상이라든가 것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다스리는 장로가 감독이라고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감독의 원래 뜻은 위에서 돌보다, 몸에 대하여 돌보다 라는 뜻으로 성도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도들을 다스리면서 성도들 돌보는 그런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의 돕는 보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럼 집사들은 무엇인가? 집사들은 결국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씀인데 원어의 뜻은 시중 두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뜻이 점점 더 발달해서 결국 집사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다르죠. 감독은 돌보는 역할입니다. 원어상.
성도에 대해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입니다. 그런데 집사는 원어 자체가 틀립니다. 집사는 원래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도와요? 물론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도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감독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돕는 역할로 특히 구제 사역이라든가 교회 행정이라든가 재정적인 면을 이제 많이 맡아서 감독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결국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원래 12사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있었던데 도움을 주려고 생긴 직책들이었습니다. 감독, 집사, 다스리는 장로, 감독, 집사, 그들을 보조한 역할은 다르죠. 그러나 결국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직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감독과 집사가 분명히 됐죠. 여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도대체 장로는 뭔가, 감독은 뭔가? 장로가라는 말이 등장하면 감독이라는 말이 안 등장하고, 감독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장로라는 말이 안 등장하는데, 도대체 감독은 뭐고 장로는 뭔가? 다스리는 장로가 감독이었다. 그들은 결국 12사도를 돕는 직책도로 성도가 많아지다 보면 생겼고, 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욱 감독도 특히 구제사역 같은 데 있어서 그들을 보조할 역할인 집사라는 제도가 생겼다. 결국 그 모든 직책은 사도든 감독이든 집사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책들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지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성경에 그래서 수예배 같은데 이런 때가 그렇게 이게 부차적인 문제를 성도님들이 혼동하는 문제들이 잘 원어적으로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상당히 유용한 시간이 이미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러면 여기 특히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면서 감독의 15가지 자격, 집사의 10가지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공통된 자격이 등장합니다. 잘 읽어보면요. 감독과 집사의 공통되는 자격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는 원래 원초적으로 본래부터요, 재정을 본다, 그들의 재력을 본다거나 세상 가운데 인기를 보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감독의 자격 15가지, 집사의 자격 10가지를 살펴볼 때 무엇이 특징적인가? 결국은 여기서는 특히 많이 그들을 세울 때 많이 보게 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신앙 인격이었다. 신앙 인격을 보고 결국 그들을 세우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그들에게 보는 신앙 인격 중에 공통되는 자격이 몇 가지일까요? 3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건 감독을 세울 때나 집사를 세울 때나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인데요. 1절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1절 말씀 딱 보니까요,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그 말씀은 사람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받아들일 만하다, 그 정도로 전적으로 확실한 말이다, 그러면서 감독의 직분을 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너무 확실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받아들일 만큼 확실한 말이다, 그러면서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그 말씀입니다. 감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라는 말씀은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온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2절 말씀부터 이제 결국 감독의 직분이 결국 성도의 유익을 위해야 된다, 교육을 위해야 된다라는 전제로 일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일단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독과 집사의 3가지 공통된 자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첫 번째 집사와 감독의 공통된 자격 요건입니다. 여러분, 집사와 감독은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아닌가요?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은 집사와 감독의 공통된 자격 요건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한 사람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아내가 여러 명입니까? 저는 한 명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일부 다처 여러 명의,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인간적인 풍속이었다, 그 뜻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일부 다처 금지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 같은 일부 다처의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성대 첫 번째 주부인 잘 지내시는지요? 잘 지냅니다. 그 두 번째 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세 번째 부인은 어디 요즘 아이를 자식을 잘 키우는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유대인의 그 당시 풍속이 교회까지 이게 들어왔던 거지. 그래서 주의 말씀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지도자가 아내가 둘 있거나 세 있거나 뭐 첩을 두거나 안 된다. 두 번째 해석은 아내를 둔 자의 불륜한 행동. 한 아내를 두어놓고 다른 데 가서 잠자고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모시고 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내를 여러 명 두고 또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결혼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밖에 가서 바람 피고 들어오면 안 되죠. 아내는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 당연히 될 수 없죠. 그래서 성적으로 깨끗한 불륜 같은 그런 악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재취하지 마라, 재혼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해석합니다. 재혼하지 마라. 아니,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내나 남편 사별한 다음에 재취 다시 재혼하면 다시 애들을 낳을 것인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럼 그게 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가 남편이 된단 말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라. 또 한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할지라도 바람피는 그런 나쁜 불륜을 해가지 마라. 또는 이혼했다 할지라도 다시 재혼함으로 교회에 자꾸 덕이 되지 않고 문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해석하는데 다 어느 정도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중에 공통된 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공통되는데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이에요. 3절이네요. 3절. 이건 3절 말씀이네요.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요. 술 즐겨 먹어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덕스러운 지도자 위치에 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감독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되고요. 8절 말씀에 집사들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임박인다는 게 뭘까요? 중독된 거지 뭐. 술을 좋아하지 않고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집사님 어디 갔습니까? 무슨 호프집에 술 마시러 왔습니다.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옆집 사람이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집사님 전도하시다가 옆집 사람 불신자니까 어느 날 회사 회식하러 술집에 왔습니다. 그럼 영영교회 집사님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나하게 코가 빨개서 얼굴 빨개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참 덕이 되겠죠. 안 되죠. 또 감독이 지도자가 술 먹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 건 성도의 본분이다. 이건 지옥 가는 문제를 다 떠나서 이건
성령을 모시고는 우리들이 또 세상 가운데 덕이 되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3절 말씀처럼 술을 즐겨갖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8절 말씀에 중간에 술에 임박여가지고는 술에 중독된 사람이어가지고는 감독이나 집사나 더구나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 덕이 되는 일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성적인 일이었고요. 두 번째 술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분명히 이해될 수 믿습니다. 혹시 걸리시면 냉장고 열어보셔서 혹시 뭐 음료수가 아니고 사이다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원래 이게 제가 순서를 좀 바꿨네요. 3절, 이 원래 두 번째 공통점에 절제하면 돼. 세 번째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번에 말씀은 감독은 두 번째 절제하며, 중간 말씀에 절제하며. 이 절제하며, 첫 번째는 하나하나 남편에 대고 2절이요. 두 번째는 절제하며. 바로 나오네요. 절제하며. 절제하면은 우리 11절 말씀에도 집사의 직분에 나왔습니다. 여자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요. 11절 말씀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말씀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죄를 범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말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독이라는 직분하고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감당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영적인 정신줄을 놓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소리 지르죠. 뭐 덕스럽지 않는 행동을 하죠. 품이 없는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죠. 그럼 우리 애들이 하는 뭘 속으로 겉으로 가려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 맞아요? 우리 엄마 집사님 맞아요? 가려고 우리 자녀들 예전에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저 정신 바짝 나더라고요. 목사님 나 목사였구나. 이게 절제하며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에 살지 않도록 세상의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가정에 가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정신줄을 놓거든요. 그러면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면 교회에서는 감독님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럼 집에 가면 집사님도 없고 감독님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지. 이제 애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님이 집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믿을 것이나 안 믿을 것이나 많이 결정될 것인데 교회에서는 감독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집에 오면 감독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집사님도 없으면 애들이 신앙을 갖겠냐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요. 감독과 집사의 공통된 자기 뭐였죠?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두 번째는 2절 말씀 중에 나오죠. 절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죠? 3절이죠.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성적으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절제하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단 마귀는 우리 깨어있지 못한 우리 신앙생활이 있으면 꼭 그거 이용해서 꼭 넘어뜨리고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고 덕스럽지 않은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장의 상사가 뭐 교회에서는 무슨 집사 감독이라고 하더니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 갔는데 언니 집사한테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고. 내가 오늘 너한테 다 풀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풀고 살아가면 일주일 내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려고 하도 안 믿겠죠. 결국 믿을 사람 믿겠지만요. 그래서 절제하며 3절 말씀처럼요. 술을 즐기지 않으면 참 직장을 살면서 술 안 먹게 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덕스럽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구분과 선을 그어요. 자기들은 숫자 다 가져가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집사구나. 그러면 인정받으면요. 절대 안 갖다 줍니다. 갖다 준다는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술 권하는 문제 직장생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거 일단 가려고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과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자격이 뚝 나오지만 그 성경에서 요청하는 자격대로 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반증. 평소에 안 살다 보니까 네가 당신이 집사고 하지만 평소에 하는 거 집사 같지 않고 감독 같지 않고 직분자 같아 하니까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핍박이 들어오죠. 왜냐면 너 평소에는 그렇게 살면서 왜 술 마시는 곳에서만 유독하게 그렇게 티를 내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감독의 직분 15가지와 집사의 직분을 쭉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성령이, 우리는 못하니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으면요, 세상사에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두려워. 왜? 자기가 다르다는 것은 첫 번째는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지만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자기들은 다 숫자는 돌려도요, 진짜 예수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은 숫자를 못 돌려요. 두려워서 못 돌리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그래서 당신은 알아서 사에다 드십시오.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갖다 줘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숫자 들으면서 거나하게 취해갖고 얘기해요. 자기 신앙 간증해요. 나는 영령교회 집사였었는데 지금은 재정보다 시험 들어서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청년부에 썼는데 나는 안 갑니다. 자기들끼리 다 고백해보면 신기하죠. 앉아있으면 어이구, 저선 사람 예전에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구나. 아, 저분들은 재정도 맡았었네. 그 자기들끼리 나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아요. 또 간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아이, 집사님이셨어요. 아이, 청년부 회장님이셨어요. 아, 그럼 자기들 돌아봐요. 또 그러니까 그런 은혜 파티가 돼요. 은혜 파티가. 근데 그것이 오늘 감독의 집사의 자격의 여건을 보면서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죠. 이 말씀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집사와 감독의 직분을 잘한 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아니, 이렇게 쉽지 않은 집사의 직분과 그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 인격을 가진 자격 요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가 이런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이 직분,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답니다. 첫 번째 뭐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해석에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집사와 감독의 직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참 직분마다 수고합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평판이 좋아지죠.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최후의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높은 지위라는, 아름다운 지위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담대함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할 때 또 주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믿음 안에 더욱 큰 담대한, 즉 담력을 얻게 돼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수호함에 있어서 주님의 직분을 감당에 있어서 더 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력이 없는 분들은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그것 또한 더 큰 담력으로, 더 큰 담대함으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장로님 댁,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유명한 장로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참 역시 유명한 장로님이야 틀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유명한 장로님이야 틀립니다. 응접실을 딱 가니까 굉장히 넓은데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 댁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장로님이었습니다. 벽에 대통령 임명장이 있고 장관을 세 가지의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장관을 세 가지를 하셨다는 게 다 붙어 있습니다. 또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벽에 대통령 임명장, 이런 장관, 저런 관 임명장 쫙 있는데 또 장군 출신 다 벽에 응접실이 큰데 막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벽의 중앙에 보니까 웬걸요? 끈으로 막 누렇게 다 퇴색한 종이 한 장에 가장 중앙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같으면 대통령 임명장을 가운데다 걸든가, 어느 분 같으면 장관 임명장 가운데 걸어야 될 텐데
장군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다 옆으로, 장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다 옆으로, 세계 장관이나 다 지내는데 대통령 임명장도 다 옆으로, 가장 은적시 중간 벽 중앙에 누렇게 퇴색한 종이를 딱 걸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영영교회 집사 임명장이에요. 임명장인데 장로 임명장도 아니에요. 서리 집사 임명장을 딱 있는 거야. 서리 집사. 하나님이 그 서리 집사 임명장을 맡겨주셨다고 장군 출신 그 증명하는 거 다 옆으로, 장관 3개 다 옆으로, 대통령 임명장도 다 옆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던 서리 집사 임명장, 그 옛날에 봤던 누렇게 다 뜨고 퇴색한 종이 한 장을 딱 걸어놓어요. 서리 집사 임명장,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중앙에다 다 맡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독과 집사가 교회의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인간의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한 보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 하나님 주신 직분, 교사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2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천국의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2번째,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서리 집사 같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낮고 가장 처음 받는 직책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대함, 담력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런 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같이 낮고 천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직책과 직위와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맡은 것들이 세상 사람 보기엔 작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긴 영광스러운 직책인 줄 믿사오니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지위, 큰 상급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더 큰 담대함, 더 큰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를 잘 감당한 자에게 충성스러운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